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아나니아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아나니아가 필요하다. 네,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자꾸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새롭게 돼야 되죠. 그렇죠? 말씀은 진리인데요. 그 진리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자꾸 배워가요. 깨닫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자꾸 조정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읽어가는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전도의 모델을 볼 수 있고요, 또 사역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의 회심, 바울의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받았고 또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2주 전에 우리가 지난 연말이죠, 12월 27일 날 설교로 기억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였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전도는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치유했냐,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했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일했다고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5장 19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일을 나는 행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의 사역은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우선 첫째로 아버지가 일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여 동참할 때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일해 가시는 거죠.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면, 하나는 아버지가 일해 가시는 거죠. 여기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지금 바울의 전도거든요. 요약하면 바울이 어떻게 전도해 받았는가, 그냥 이걸 한 구절로 표현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바울이 아나니아에 의해 전도되었더라,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19절이나 화려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전도됐는가를 상세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요, 두 가지를 명백히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삶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가 지난주에 봤던 거고요. 오늘은 뭐냐, 아나니아를 통해 전도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본 아나니아, 그러니까 주님의 행하심을 본 아나니아가 그 일에 동참함으로 바울이 전도된 이야기, 세례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루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 대적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교회를 완전히 해파하려고요. 예루살렘, 유다는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2km나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일주일 이상 가야 될 거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잡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 예수 믿는 사람 뿌리 뽑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그가 변화된 거죠. 그가 달라진 거예요. 사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향한 유대한 계획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한 일꾼으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십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빛으로 만나시고요, 또 음성으로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운드였지만 바울에게는 보이스로, 들려지는 음성으로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그의 삶이 충격으로 이제 그가 쓰러지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엄청난 혼돈에 빠지게 된 거죠. 누가 그 바울, 당당했던 바울을 뒤집어 놓겠습니까? 하나님만, 주님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죠. 이렇게 혼돈에 빠진 바울,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주신 주님이 너 이제 시내로 들어가, 다메섹 시내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갈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네. 그러자 그가 다메섹으로 갔고 거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9장 11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좀 띄어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뭘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그런 충격을 받고 눈이 보이지 않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뭘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엄청난 혼돈에 빠져서 그가 구약 성경을 다시 생각했겠죠. 그가 가진 바리새인의 신학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예, 왕으로 오실, 또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혹은 다윗과 같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 신명기에 기록한 것처럼 그는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속아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놀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분이 메시아라니. 그래서 그는 얼마나 그 눈이 감겨있는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했겠습니까? 이사야 53장도 생각했겠고 말이죠. 그렇죠? 고난받는 종, 그러면서 성경을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뭐겠어요? 회개했겠죠.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했겠죠. 그런 다음에 또 뭘 기도했을까요? 영적인 눈을 열어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절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어쨌든 그가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된 그 단어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씩씩거리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살기등등한 그가 하루아침에 그냥 거꾸로 집어진 거죠.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하는 누구죠? 바울에게 주님이 너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야. 그래서 너에게 안수하고 네 눈을 치료해 줄 거야.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환상 중에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보게 했다는 거죠, 바울에게.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예, 그런 다음에 누굴 보내요? 아나니아를 보내요. 예, 여기까지 보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누가 했다 그러죠, 보통?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왜 이 전도에 대해서 그냥 사도행전 8장에는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빌립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죠.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는 잘 안 나오잖아요. 물론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가 멀리서 예루살렘에 제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되 이사야서를 읽게 하고, 그것도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이사야지 누구지 의문을 갖게 하고, 그 시점에 빌립이 갔잖아요. 이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일해 가신. 근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바울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왜 이 일을 구체적으로 다루느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일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완전히 멍석 깔아놓은 거죠. 완전히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렇죠? 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는 거죠. 예. 두 번째로가 그거예요. 아나니아를 그 다음에 불러요. 아나니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되 동역하도록 하신다는 거 말했는데, 바로 아나니아를 불러요. 그 일에 11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요, 아나니아를 직가라 하는 거리, 다메섹 직가라는 말은 바른 길,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도 그 다메섹 도시 한복판에 직가라는 거리가 지금도 있대요. 2700년 된 도시, 오래된 도시. 근데 그 거리가 있대요.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에게 전도하라, 이런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전도하는 게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쉬웠습니다. 쉬웠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신실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왜 제가 무명이라고 했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여기만 나오고 그 뒤에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회심 얘기할 때 아나니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과 연관해서 아나니아는 안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는 변방의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있던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보이신 그 사역이 그대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역이 바로 누구의 사역이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사역이 돼야 돼요. 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길게 써놓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쓰셨을까? 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있잖아요. 네. 어떤 때는 이론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읽고 말 수가 있어요.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그래요.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과거에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 안 살아져.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하면 어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성경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이 안 되는 이야기를 썼을까요? 되는 이야기를 썼을까요? 되는 이야기를 썼어요. 안 되면 뭐가 안 되는지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분은 뒤에 가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많이 들었던 얘기네. 우리 많이 나눴거든요, 이 부분.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말씀이 진리인데 왜 안 사라지지? 성경에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작은 부분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부분을 활용했어요. 예수님만 하셨고 사도들만 행했다. 그러면 그들은 특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무명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극히 평범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신약성에서 가장 위대한,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도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울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래요. 근데 그가 전도되는 일에 쓰임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보시자고요. 자,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왜 아나니아를 부르실까요? 주님께서 바울의 삶에서 거의 다 하신 거잖아요. 이제 거의 다 하셨어요. 이미 그는 예수 믿을 준비가 다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공생이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시면 돼. 이제 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 말씀만 하시면 돼. 그리고 세례 받아, 이 말씀만 하시면 돼. 교회 찾아가서 세례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아나니아를 거기 보내냐고요. 아나니아를. 그것도 보세요. 아나니아가 그냥 바로 갑니까? 처음에 얘기했더니 아나니아가 혼돈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설득시키잖아요. 그 목적을 보이고 또 이방인을 위해 쓸 내 그릇이거든, 이러면서 막 설득시켜갖고 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그냥 주님이 하시면 후다닥 일 처리되고 빨리빨리 일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주님이 이런 방식을 쓰실까? 왜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기어이 거기 넣어가지고 행하실까?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한 일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패턴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대표해서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아담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일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당신의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말했죠. 아버지가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세요? 구속하시는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그렇죠? 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세요. 근데 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 지금 바울에게 일한 것처럼 그러한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당신의 종을 보내세요. 종을, 사람을. 그래서 사람이 그 아버지의 목적에 헌신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전략을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하도록 이루시는 거죠.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사람.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죠.
동참케 하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행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죠.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가라 그러시잖아요. 네가 가라. 하나님이 그 목적을 보이시고 모세를 그 일에 동참케 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드온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략이 없어서 기드온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되는 일에 스스로 우리가 전도되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렇죠?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고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일해 가시는 역사를 본 주의 종들이 헌신하여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거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중국에 복음이 증거될 때 허디슨 테일러가 오래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중국에 있음을 알고 그 삶을 조정하고 허디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6개월 동안 항해해가지고 중국 땅에 가서 최초의 내륙 선교사죠. 내지 선교사, 내륙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서양 귀신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선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결국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린 1장부터 19장까지 읽으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전도했다. 우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전도된 이야기예요. 내가 그 사람 전도했거든?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거기다 숟가락 얹게 한 거예요. 밥상 다 차려놓고 숟가락만 거기 얹게 한 거예요. 숟가락 들고 나타나서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역이고 이게 전도예요. 초대교회에서 했던 전도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동역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동역자.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럼 주님은 오늘 또 일하신다고 믿으신가요? 주님이 여러분 주변에서 오늘 또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예, 일하세요. 주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세요. 왜요? 아직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왜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해야 될지, 그 일을 동참해야 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나아가는 일이에요. 중요한 거가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동역자로서, 두 번째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동역자인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상당히 좀
망설였어요. 망설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설교를 여러 번 나눴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 뭐 다 아는 내용이네. 제가 최근에 설교한 내용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유튜브에 올라간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한 설교들이 뭐 꽤 많은 분이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뭐 한 4,500명 이상 막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500명, 뭐 600명 들은 것도 있고 어떤 데는 700명 와서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있고. 근데 지난 2주 전에 한 설교는 많이 안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2주 전에 한 설교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전도였거든요. 제가 왜 많이 안 듣는지 알아요. 그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들을 필요 없어 그러고 안 들은 게 아니고 알아 근데 안 돼, 이런 거예요. 사실 어쩌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또 그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려면 이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성령의 사역을 따라 인도를 따르는 삶,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럼 우리는 왜 안 될까? 왜 능력 전도가 안 될까? 그거 가지고 엄청 기도하면서 찾았습니다. 왜 안 되죠, 주님? 뭐가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야기, 안 되는 걸 우리는 에이, 안 되네, 성경은 그렇지만 삶은 안 되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찾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걸 살아보라고 노력하라고 성경에 써놓은 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 따라가다가 안 되면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리고 안 보이면 성령님께 묻고요, 막 찾고요, 이렇게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알면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실제가 돼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제가 2가지 문제를 찾았어요. 2가지 문제. 하나는요, 사명의식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명의식. 사명의식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관심이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에 그 목적을 따라가는 목적 지향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오늘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교회 오는 과정에 이렇게 저렇게 막 마음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는 길에 아무것도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거리의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관심이 오늘 설교에 초점이 집중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막, 예, 거기에 초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디에 관심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가잖아요. 이렇게 관심이 가죠.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으면 온통 돈 버는 일에 초점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걸 들어요. 쾌락에 초점이 있다면 그걸 보고 그걸 들어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우리는 그걸 대위임령, 큰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이걸 우리는 큰 명령이라고 그래요. 큰 명령.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큰 명령.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시간이 하루 지나면 점점 우리는 늙을 것이고 또 쇠퇴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죽는다, 이걸 알아요.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계수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날이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퇴하고 이제 우리는 육신을 벗는 날이 올 거다.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지만 우리는 육신을 벗는다. 우리는 소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갈 거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두셨다. 근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복음 전하는 거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사명의식이 없어. 관심 있는 것을 보고 듣는데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영혼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일해 가시는 일이 안 보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 가운데 당신의 목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걸 보이는데 교회가 못 들어. 왜? 관심이, 사명의식이 있지 않아.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나 돌보고 있자,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일해 가시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혹은 일하시는데도 관심도 없어. 말씀을 부지런히 하시도 관심도 없어. 관심도. 그럼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역.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죠? 네. 근데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 내가 계획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사역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지, 아버지가 안 하시는데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 내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해 가시는 일을 보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가 안 일하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그냥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뒷받침 안 해요. 아버지가 어디서 뭘 하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일한 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대신 주님이 당신의 지체들을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해서 이케핑 준비시켜서, 그렇죠?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머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머리와 상관없이 혼자 일해. 손발이 각자 놀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기 절 보세요. 진짜 중요해요. 주님 없이 바쁜 거 있죠. 주님 없이. 주님이 말씀 안 하는데 자기가 바빠요. 자기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리라. 그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리라. 내가 주님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내가 이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전도해가지고 이 세계를 저를 주님을 영광 돌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으로 쓰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전도했다고 쳐보세요. 한 일주일 전쯤 죽었어요. 그는 죽었어요. 순교당했을까요? 그 죽음이 순교예요? 개죽음이에요? 너무 죄송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일주일 전쯤 자기가 가다가 엄청 두드러 맞았어. 주님 앞에 가서 그러죠. 주님, 제가 주님 복음 전하려다가 엄청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럴지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야. 네가 길을 잃고 너 혼자 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내시지 않는데 자기 열심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행하시지 않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혼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모르고 자기 혼자 막 앞서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다가 상처받고 또 핍박받고 또 고난받고,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이 날 돕지도 않네, 막 이런 원망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따로 노는 것처럼. 머리의 인도하심을,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손발이 따로 놀면요, 그거 심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1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는 사렙다 과부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그는 과부가 주는 밥만 먹고요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과부가 주는 밥 해주는 거 아침 저녁으로 먹고 아무 일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물론 기도했겠죠, 찬양했겠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했다니까요. 그가 한 일은 묵상하고 그냥 찬양하고 어쩌면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가. 그 엘리야는 그때 주의 종이 아니었나요? 주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가 언제 움직였어요? 주님이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그 삶을 들여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가 일어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아합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바알과 아세라 그 믿는 제사장들과 내가 전투를 벌이리라, 너네 나와, 그랬다면 그는 좋은 말로 숨겨져 개죽음 했을 게 개죽음. 이걸 모르니까 그래.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열정 갖고 전도한다고 갔다가, 물론 전도 때를 어떤지 보는지 전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게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아버지가 뭘 행하시는지, 이걸 보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한 자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역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역이에요.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가면 거기 뭔가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우리의 사역 쭉 얘기하다 보면 전주 그 선교센터 얘기도 하고, 대학생들 사역, 또 선교원, 또 학교, 또 요양원, 또 캠퍼스, 또 군사역,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교회도 크지 않은데 뭔 일이 그렇게 많냐고 그래요. 일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냐고, 이런 얘기를 곧잘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과거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 복음 한다는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까지 우리 일 거의 안 했어요. 특별한 일 안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거의 안 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였고 순종하고 따라오면서 지금은 일이 되게 많아진 거죠. 넓혀진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우리는 주의 종이었고요, 부지런히 일할 때도 우리는 주의 종이었어요. 중요한 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고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쫓아간 것이.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조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전주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거기 학생들,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던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뒷받침하시는 역사들. 또 어제 우리 청년회하고 혜선이하고 청년회에서 청년부가 연합해가지고 아주 귀한 일들 이렇게 했어요. 해외 유학생들 섬기는 일. 그 친구들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유학생으로 섬기는 일들,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보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예를 들면 우즈벡 같은 나라는 다 우즈벡에서 여기 유학 오는 것은 가난한 사람 오기 어렵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좀 직위가 있고 또 여기서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아서 만약에 그 나라 가면 사실 상당히 높은 직위에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이를 위해서 우리 여기 정중 집사님도 계시지만 또 우리 몇몇 분이 같이 이렇게 나서서 이 일이 시작된 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도시락 토크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에 동참해서 수고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지금 완전히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도하심 받은 데가 여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주시하여 보면서 어제 아주 매우 귀하게 그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면서 제가 되어지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잘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부으시고 전략을 주시고 앞서갔으면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걸 잘 담아내고 따라갈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나라에 정말 네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꾼들을. 그런 인물 중에 장차관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죠. 사역이 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명의식, 사역이 뭔지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도 잘 몰라요.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연성이라 그럴까? 유연성. 자, 뒤에 더 보죠. 아나니아에게서 그 몇 가지 예를 좀 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동역자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대화체만 한번 읽어보세요. 아나니아야, 주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뭐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희 지금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해요. 16절까지 대화체만 쭉 읽어보면요, 그냥 단순해요. 주님과 그 아나니아와 대화하고요,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이제 사울과 대화하고요, 바울과 대화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끝이에요. 그냥 그 대화체를 보세요. 근데 이건 친밀한 교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잖아요. 곧바로. 이거 뭘 의미해요? 자주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 또 뭘 알 수 있어요? 여기 환상 중에 나타났대. 우리 같으면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막 이럴지도 몰라.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 주님이 내게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세. 여기 친밀한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조금 더 넓혀볼까요? 친밀한 관계는 뭐예요? 친한 관계예요. 친한 관계의 중요함은요, 상대편은 내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요, 말할 때 내가 순종하려는 준비 자세가 있는 걸 의미해요. 굳어진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실 거라는 기대감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즉각 순종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정말 많아요. 친밀한 교제는 이 두 가지가 포함돼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말하면 내가 짐 쌀게요 뭐 이런 자세인 거죠. 주님, 제가 언제든지 주님 음성 듣기 원하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즉각 순종할래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하시면 내가 놓겠다, 지금 놓겠다, 난 주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하게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이 내게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 주님은 나의 주인이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일어나서 가겠다. 주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난 준비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세요. 주님,
제 삶의 이 부분은 터치하면 안 돼요,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이상을 넘어오는 것을 기대도 안 해요. 그래서 들을 자세가 없는 거죠. 그런 자세. 주님 말씀하시도 무슨 의미인지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즉각 순종하는 자를 잘 안 가. 친밀함은 뭐예요? 언제든지 와서 얘기하면 쳐다보고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그냥 듣든지 만들지 이러면 친한 거예요? 하나도 안 친한 거예요. 아무 때나 내 방에 문 열고 들어와서 나에게 말하면, 아무 때나 내게 전화하면 알았어 그리고 반응하는, 이게 친한 관계 아니겠어요? 존중하는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지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굳어지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의식으로 바꿔놨어요. 형식으로 바꿔놨어요. 일정한 의식, 형식 잘 지키면서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면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은 잘 안 돼. 이게 친밀함이 아닙니다. 친밀함은 상시적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개입하시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그 자세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려는 중심의 자세,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은 가끔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가 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이 하나씩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친밀함 속에는 반드시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친밀함은요, 굳어지지 않아요. 친밀함은 유연성이 있어요. 관계가 유연성이 있어요. 말랑말랑해요.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삶을 조정하고 또 쫓아가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죠.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게 친밀함.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뭐예요?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목적을 보이시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죠. 참, 여기 참 아이러니는 그가 이방인들을 엄청 싫어했잖아요. 적대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를 바꿔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그를 아그리빠 왕과 가이사 왕에게 결국 하나님 나중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는 내가 쓸 그릇이거든. 그는 내가 구별했거든. 그는 내 종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를 내가 전도하려고 해.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그를 돌아오게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할 때 그 종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보이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빌림 얘기 또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시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데려다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는 종에게 말씀을 보이시는
그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 시간이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말씀하시는 때가 곧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즉각 순종하는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만약 한 주일 전쯤 갔다면, 아까도 나눴지만 그는 순교했다니까요. 좋은 말로 말하니까 순교지. 자기 열심에 하나님 인도도 안 하는데 갔다가 자기 열심으로 개죽음 당한, 엄청난 고통만 당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진짜 열심파들이 있어요. 막 열심파들이 막 자기 열심으로 나가다가 그냥 상처받고 막 어려움 당하고, 막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뒷받침도 안 하냐, 막 이런 생각.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키려고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하나님 안 하시니까 나중에 부를 때 마냥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뻣뻣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출애굽의 역사만 해도 그러잖아요. 네, 출애굽의 역사에 실패한 모세 이야기.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일하신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일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걸 그 종에게 보일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가 일하심을 종들에게 보이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 종들이 반응해야 돼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거 하나님의 일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요거 보일 때 우리가 반응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친밀한 교제의 동역자에게는 이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친밀한 교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십시다. 왜 그렇게 친밀한 교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께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기 원하시죠? 네. 두 번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에게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바울에게 일하셨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근데 알릴 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섯 사람 사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다섯 사람 사울이야.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가 핍박하던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자 처음에, 그러면서 바울에게 가라 그래요. 그러자 처음에 그가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님 앞에. 13절 14절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는 이미 소문난 사람이에요. 안티 핍박자, 뭐 이런. 네. 그래서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실 그런 줄 아는데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슨 느낌이 들었겠어요? 야, 그에게 갔다가 잡히면 끝장인데, 야, 그런 사람한테 갔다가 만약에 그가 변하지 않았으면 자살행위야, 이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믿음의 갈등이 오게 돼요. 갈등. 왜냐하면 유언부담이 있어요. 또 대가지불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진짜 될까? 야, 그렇게 해갖고 정말 일이 일어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도 출애굽 여정에 이런 믿음의 갈등을 막 표현하거든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좀 띄어가지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전 입술도 둔하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저를 아는 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13절 보세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아나니아도 지금 그런 갈등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왜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런 갈등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15절과 16절에서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는 이방인을 위해 쓸 내 그릇이야. 저가 많이 고난을 받을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죠. 그러자 아나니아는 즉각 순종합니다. 엄청난 유언 부담이 가는 일이었지만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죠?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전략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동역자. 그러니까 동역자에게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책임의식. 책임의식.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구나.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리라. 이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청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저 안 할래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동참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신앙적으로 성숙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 일에 배제된다는 건 너무나 비극 아니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이 땅에 둘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는 건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나리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섬기는 거요, 이게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때는 제가 주님 안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이들 섬기는 일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있죠. 한 아이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30만 원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애들 섬기는 게. 근데 이 아이들이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네, 계산하면 안 맞는 일입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이끄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필요를 채워 가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채워 가세요. 지금 보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열중해 있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지고 잘 키워서 애들한테 뭐 우리가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 짓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여 순종하고 가는 것이지요. 이때 대가가 요구된다니까요. 많은 대가가 요구돼요. 하나님의 앞서가시며 일해갈 때 거기엔 대가가 요구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거죠. 네, 동참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유언 부담을 감수해도 가요.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며 가는 거죠. 때로는 시간적인 부담을 감수하며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어제도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들으니까 정중 집사님은 오전, 오후, 저녁까지 막 했다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사나리 학교 같은 경우만 해도 진짜 그 우리 시민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일에 올인하잖아요. 그 가정. 왜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니까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군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요양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가가 요구된다고요. 우리 전주만 해도 지금 거기 건물 우리 구입하고 뭐 또 거기 예배처소 마련하는 일에 대가가 요구돼요. 모른 척하고 우리가 그냥 넘겨버릴 수 있을까요? 틀렸어요. 이제 그렇게 살 게 없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우리에게 유익은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죠. 아버지의 일이 잘 되는 걸 보면 자녀는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업이 확장되는 걸 보면 자녀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헌신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순종하는 일에 대가가 요구되니까 내가 가진 걸 찾고 보거든요. 내가 뭘 가졌나? 안 돼, 나 못해.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의 갈등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주님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전략을 주시고, 주님이 길을 내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걸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만 하실 그 길을 이루시는 거죠. 순종하십시다. 아멘.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얘야,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너에게 보일 사람을 내가 저기 지웅이를 보낼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근데 순종 안 해보세요. 내가 순종할 동기를 보낼 테니까 너 좀 기다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할 길수를 보낼 테니까 내가 너에게 일을 보일 길수를 보낼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근데 내가 불순종해갖고 안 가버리고 레일을 보낼 테니까 좀 기다려라. 안 가버려. 어떻게 그 일이 성취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저가 기도한즉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행하심을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성취될지 이게 주님의 일인 거예요. 거기 동참하고 나가는 거죠. 거기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일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행하시는 일에 그렇게 동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일만 만든다. 이걸 모르면 자꾸 일만 만드네 막 이래요. 옛날처럼 우리도 여전히 주님 좀 찾고 그냥 십자가 복음 찾고 그냥 좀 있지 왜 자꾸 요즘 목사님은 일을 자꾸 만들려고 방향을 그쪽으로 틉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틀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데 그렇게 틀고 있다면 절대 주님 뒷받침 안 하십니다. 그건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이 교회를 지금 그렇게 틀고 계세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그 방향으로 틀고 계세요. 지금 사역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열어가시는 거죠.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하나님 무슨 일 행하시는지 분별하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 가운데 되어져야 되고요. 그걸 같이 우리가 분별하고 가야 돼요. 우리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님의 의도가 중요해요. 주님의.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그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시간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인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미루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여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 세 번째,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17절을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바울아 이렇게 말하면서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합니다. 그는 주님이 자기를 보내셨고 자기는 종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너 예수 믿어야 되겠더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이 나에게 너를 길에서 만나신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로 하여금 낫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이 의식이 필요해요. 이 의식. 우리는 통로이지만 우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두 가지를 자세를 가져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통로일 뿐이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저 못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절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전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낭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환경도 아실 거니까.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돌파해내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환경에 우리에게 길을 내실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아멘. 또 한 가지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주님의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백해요. 교만 안 떨어요. 뭐 좀 잘 됐다고 막 내가 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전도, 아나니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나니아라면 두고두고 얘기했을 것 같아. 자손 대대로 너네 기억하라. 바울 누가 전도한 줄 아냐? 내가 했다. 내가 사람 만날 때마다 바울 누가 전도한 줄 아십니까? 제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할 거예요. 맞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바울이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 아나니아는 안 거죠. 내가 아니야. 나는 그냥 다만 심부름했을 뿐이야. 주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한 거다. 다윗이 시편 18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는 나의 산성 구원 피할 바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이끄셨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가지만 이사야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네 기억해라. 그분이 구원이야. 그분이 우리의 힘이야.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해요. 너무 놀라운 은혜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다. 야, 정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제가 가끔 본부에 이렇게 감리교단 본부에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본부에 가면 이렇게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도 하고 막 저에 대해서 이렇게 예한교회 아본부는 소개도 합니다. 그 호남 지역에 감리교가 부흥 안 되는데 우리 여기 목사님은 크게 부흥시켰어. 좀 안 맞는 얘기를 하죠. 우선 외형이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 보고 크게 건물도 짓고 교회를 부흥시킨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막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제가 속으로 그러지 말 아니라고.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겸손해 갖고 또 그렇게 말한다.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참 은혜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갖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제 아내랑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표현하잖아요. 네가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이건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으신 것 같더라고요. 모든 영역에. 저 개인적인 삶에. 근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회를 27년째 하거든요 지금. 근데 목회 시작한 전도사서부터 시작하는 섬겼던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경상비 우리 중에 이렇게 단 한 번도 그 전보다 적은 적이 없습니다.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한 번도 그 전에보다 마이너스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요. 올해 저는 마이너스 작년 결산 마이너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작년 결산도 그 전보다 플러스 됐더라고요. 제가 그거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를 제 눈에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그 전에보다.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가 필요해요. 아나니아가 필요해요. 아나니아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나니아는 칭찬받는 사람이고요, 아나니아는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예. 아나니아는 동역자에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한 부분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언급하면 17절 보세요. 여기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자, 이게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원래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바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해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왜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 실제로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돌아온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자마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해요. 그는 대적자요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는데 좀 꺼리껴질 거예요. 근데 그는 즉각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를 수용합니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지칭은, 그러니까 1절에 제자들, 뭐 3절에 주의 도를 쫓는 자들, 또 13절에 주의 성도들, 또 14절에는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돼요. 근데 여기 17절에는 형제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서로 형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서로 형제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형제예요. 헐뜯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 학력도 다르고 빈부격차도 있고, 우리 또 뭐 외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뭐 우리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형제예요. 형제.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좀 부부간의 친밀함을 갖게 되는, 제 아내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거나 좀 부정적인 생각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때부터거든요. 한 몸이구나. 이게 굉장한 비밀이구나. 한 몸이야. 한 몸. 제 손이 못 당겼다고 이거 잘라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한 몸. 한 몸. 그때부터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리고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깨달으니까. 형제도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서로 형제예요.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핍박자이고 포행자였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에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바울이 얼마나 감격일까. 그리고 그를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로 인도합니다. 왜 아나니아가 필요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만약에 그가 혼자 구원받았다면, 혹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 전도받았다면, 어떻게 믿어 네 말을.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안 만나줄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온유하고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교회 공동체에 인도하죠. 뒤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를 함께 바구니에 달아서 내려주지요. 그렇죠. 그리고 가도록 돕죠. 피신하도록.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필요해요.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굳어진 사고가 아니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삶을 조정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언부담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뿐 아니라 겸손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온유하고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교회가 그 자리에 서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이곳에 두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여기 두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세우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세우고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명의식을 가지십시다. 사명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하시는 패턴, 신실한 무명의 아나니아, 무명, 이름이 별로 없는, 알려지지 않은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이룬 걸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 생각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